말씀하여 주시되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샘이 되어서 우리의 깊은 곳에서 영원토록 솟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생수의 강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나왔사오니 부족한 심령들 나왔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시고 주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우리 김원기 목사님 나오셔서 한나에게서 배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전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자주 유튜브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젊은 목사님들 그분들을 잘 들어요. 나이 드신 분은 잘 뜨면은 잘 안 보게 돼. 그래서 우리 정헌영 전목님이 자주 나오시다가 저기 이제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나올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른 걸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공을 또 있지만은 성공을 찾으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무슨 철학이나 무슨 논리나 이런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믿음에 관한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창세기부터 끝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 또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은 저의 체험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하고 결국은 아주 밀접하게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또 우리가 가끔은 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멀어지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예수 믿고 나서 또 하나님을 떠나 산 일은 없어. 그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오늘까지 살아오고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통합된 건데 우리 성경에는 나눠져 있죠. 사무엘 상하도 결국은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또 신앙을 배우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는 한나, 하나는 분인나, 그리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고 그런 중에 이제 사건이 하나 이제 일어나죠.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은 뭐냐면은 이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여자의 관계. 뭐 오늘날에는 뭐 두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없지만은 이제 창세기 때 뭐 그 옛날 고대 때는 뭐 두 아내, 세 아내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이 한나는 남편의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이제 분인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한나와 분인나가 한나는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죠. 한나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분인나는 애를 잘 낳고, 이 분인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 타산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 임신을 못하니까 분인나의 라이벌, 적수가 돼가지고 이 분인나가 한나를 갖다가 성경을 보면은 1장 6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거기 적수라는 말, 같이 살면서도 적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격분하게 했다. 그래서 괴로움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한나가 받은 거예요. 그 한나는 자기 자신을 나는 슬픈 여자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7절에도 그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격분 울고 먹지 아니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 엘리에 대해서는 뭐 앉았다 섰다가 뭐 큰 뭐가 차이가 있는가마는 제사장은 주로 서야 하는데 앉아 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물론 엘리가 늙어서도 그렇겠지만은 엘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요새로 말하면 불량 목사, 참 그 불량 목사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런 배경 아래서 지금 한나라고 하는 여자를
사무엘상 1장에는 이제 띄워주는 겁니다.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나에게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우리 11절에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월 11절.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산나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신앙은 그의 공격적 기도. 기도가 이제 다 여러 가지 양태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볼 때는 한나는 지금 라이벌한테서 격분당하고 괴롭고 그리고 그 한나는 정말 이 처지가 새도 슬픈 여자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도 그 한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잘 이제 공감이 안 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두 여자 사이에 이런 건데 아마 여자들은 좀 더 리얼하게 이 느낌을 가질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새벽기도 하려고 또 철야하는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그냥 저 미군 부대 나가서 돈을 잘 버는 분인데 딴 여자하고 살고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 같으면 뭐 그냥 예기빈 권사 같은 거 가만두지 않았을 거다. 근데 그때 당시는 가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생활이 다 그냥 저기가 그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놀고 하면서. 저도 그 철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걸 느낌이 없잖아. 내가 무슨 그 당시 그저 어려서 무슨 그런 기분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이 한나는 이 적수, 격분, 슬픔 이런 상황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도 얼마나 공격적으로 했냐면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또 한나가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에 집중을 했는지 그냥 입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소리는 없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이게 무슨 그냥 술 취한 여자인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한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그냥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내 열정, 내 분기, 내 어떤 이모셔널한 게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예수님도 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나는 성령에 취해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정말 이런 기도를 제가 보면은 뭐냐면 이 기도는 정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하는 기도 같고,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올라가서 기도한 그 중심과 같고,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정말 예수님께서도 피땀을 흘리시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또 저도 뭐 늘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뭐 늘 그러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살다가 보면 어느 날 통곡이 쏟아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슬픔과 그 격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쏟아붓는, 그래서 그러는 과정이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는 그런 기도. 그러면서 동시에 한나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소원했다고. 여러분, 공격적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뭐 이런 걸 갖다 올인한다고 그러는데 그 용어가 도박에서 나온 용어가 그거 쉽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다 그냥 매달려. 전체를 주고 소원하는 거예요. 소원하면서 하나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이어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가 이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기도하는 날이 몇 번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매년 하면 못 견뎌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소원 기도를 할 정도의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 생활에 정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한나의 이런 기도는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중심받쳐 기도하다.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웨비티라는 영화에서 우주선을 타고 두 명이 갔는데 우주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우주에서도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선이 박살이 나고 이 우주인이 두 명이 공중에 떴는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 주인공 하는 말이 뭐라 굉장히 기억이 남더라.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평생에 기도를 배우질 못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 시대고 우주 시대고 이 모든 것이 A1, AI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나는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른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손이, 물론 그 영화는 그 스페이스 영화다 하나님의 손을 보여준 거 아니죠. 제가 느낄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건짐을 받고 무사히 안착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또 보면 여기
이의성 집사님, 윤문순 여사님, 내가 늘 보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가신 거 굉장히 참 마음이 든든하고, 저 한두 분이 계셔서 이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산다. 또 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정말 아무도 갈 수밖에 없는 딸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한나에게서 두 번째로 배우는 거군요.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하고의 그 관계를 잘 보면은 큰 레슨이 나옵니다. 엘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니 그 기도를 정말 하는데,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정말 눈물로 애타게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권사님을 보십시오. 권사님 어떻게 지금 낯설어 보셨어?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저기 오세요? 이게 가끔 저도 그래. 저도 목회를 뒤돌아보면은 성도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때가 가끔 있어요. 언제 한번 새벽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새벽 가게에서 아버지 목사님한테 한도 남았습니다. 지금 내가 그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느라고 자빠져 자느라고 그때 안 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갔어. 섭섭해요. 그게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라는 것은 마치 성도는 목회자를 하나님의 대신으로 보니까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목회가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목회자는 셀러리맨도 아니고 정말 또 무슨 교수야 강의 때 강의만 자랑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허투를 당했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성경을 보면은, 자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면서 어떤 그 변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신앙생활에 승리를 합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아까 제가 저를 처음에 그랬잖아요. 불량 목사와 같은 입장이다. 그 아들을 개판으로 키워가지고 아들들 옴니와 빈누아 쓰는 사람이요. 제사장이 아버지가 쉬운 말로 말하면 아주 담임이고 이제 부목사 같이 이러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제사를 아주 그냥 업수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그래가지고 제사에 올릴 제물들을 그냥 삼지창을 꼭꼭 찍어가지고 그거 고기들 갖다가 지멋대로 먹어버리고, 하여튼 결론은 하나님의 제사를 망령되게 여긴 거예요. 그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엘리에게 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를 폐하고 사무엘을 세우면서 엘리는 결국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고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 그 소식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비극의 결과,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성경 사무엘서는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엘리는 불량 목사야. 사실 저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제가 참 목회를 오늘까지 하면서 내가 정말 좋은 목사는 못 돼도 불량 목사는 안 돼야겠다는 일심으로 발버둥을 치고 오고, 또 제 주변에도 보면 교회의 문제는 사실 불량 목사의 문제이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 불량 목사, 그 다음에 불량 장로, 그 다음 사람들은 사실 뭐 권사님 큰 문제 없어요. 이 불량 목사, 불량 장로들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기독교가 어지러워지고 예수님이 욕을 먹고 그러는 것이, 그거는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된 현상이에요. 그게 뭐 요새 어떤 분들은 만세가 왔다 하는데 그게 교회사를 보면은 옛날에 더하면 더했지 더던 때는. 근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승리가 뭐냐? 이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딴 거 없어요. 불량 목사를 그렇게 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펴요. 목사는 좋은 목사이든 나쁜 목사이든 다 하나님의 종인 것뿐이에요. 종. 하나님 자신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나는요, 한나가 사실 뭐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 지금 또 성경의 배경을 볼 때 엘리에 대해서 그 엘리에 관한 소문을 또 안 들었을 리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액면 그대로 받고 그렇게 됩니다. 한나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